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하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만경 전도사님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롭게 우리를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3일간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밤에 나와 하나님과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늘 하나님과 멀리하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나의 만족과 유익을, 나의 가족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갈 때가 많고, 난 나의 악한 생각과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든 모습들 예수의 볼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서 다시 한 번 더 남은 3일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서울 동산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정의와 공정은 이미 무너졌고 위정자들은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는 뜻들을 펼치기 시작하여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또한 자신들의 지지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온데간데 없이 따르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끌어안는 마음을 가지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을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기도가 하늘에서 풀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풀린 것 같이 이 땅에도 풀려져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들을 세우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가운데 연료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 육체에 쇠약하여 죽고 육체의 병으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실 때에,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때에 강건함으로 하나님 곁에 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곁에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서울 동산교회 모든 성도분들을 지켜주시길 소원합니다. 질병 가운데 아파하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강건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성도들과 즐겁게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서울 동산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의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위로보다도 그들이 그 질병으로부터 나음이 가장 큰 위로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치료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루속히 모든 질병으로부터 깨끗게 치료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다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저희 서울 동산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는 약 2000명 이상의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등장 인물 중에 최고의 믿음의 영웅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 족보에 머릿말을 장식할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고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영웅이 있었어도 늙음과 죽음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대단한 사람도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늙어서 죽었고 다윗도 늙어서 죽었고 바울도 죽었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한다고 했던 조영기 목사님도 얼마 전에 늙어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자세가 요구됩니다. 첫째는 나의 인생과 역할도 언젠가 끝이 난다는 것인데 그러기에 과욕을 부리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역할의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끝나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동안 자신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요. 이전에 몇몇 교회에서 자신의 사제를 틀어서 교회를 개척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평생 하나님을 참 잘 섬겼던 모범된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마치 내가 사제를 틀어서 지었기 때문에 나 개인의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무리를 일으킨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도 비난을 받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심한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주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세례자 요한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세례자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슈퍼스타와 같은 사람이었죠. 그는 왕도 두려워할 정도고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만나기를 기대했던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자 그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모든 것을 넘겨드리고 그는 역사의 뒷무대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크게 칭찬을 하셨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참 얼마나 영광스러운 칭찬입니까? 그 칭찬을 그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후에 그 일을 마치면 주님께 영광 돌리고 물러나는 수 있는 삶, 이것이 청지기에게 꼭 필요한 삶이죠. 둘째로 어떤 사람도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며 오직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도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 중에는 조금만 권세와 힘을 가지면 자신이 역사의 주인공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헤롯의 그 목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우렁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분들이 우러러 볼 정도의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다 백성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이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러자 헤롯은 교만한 생각이 들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처럼 그는 행동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벌레 먹어 죽고 말지 않습니까? 근데 그로부터 한 2장 정도 넘기면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아주 대조적인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누스드라에서 복음 전할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해 줍니다. 야,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데서 나면서부터 못 걸은 사람이 딱 걸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펄쩍 뛰면서 우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설득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그런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듯이 우리의 시대도 언젠가 끝이 납니다. 부디 우리 모두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지자 아들 이삭을 위해서 배필을 준비하는데 그는 가장 신이 많은 늙은 종을 불러서 그에게 나의 고향으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배필을 택하라 라고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러자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의 말대로 고향으로 가서 아드님을 위해서 배필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배필이 될 사람이 주인님 계신 곳으로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면 아드님을 그곳으로 데려가도 좋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자 우리 성도님들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초기에 이 명령을 아주 경홀히 여겼죠. 그래서 기근이 닥쳤을 때 그는 아내와 종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하마터면 아내를 애굽의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이제 이 다음에는 그랄로 갔다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그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그 두 번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경홀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이런 성경험을 한 아브라함은 점점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종이 아드님 데리고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절대 안 돼라고 그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만일 아들 이삭을 고향으로 보내게 되면 이방인들과 피가 섞일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에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설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아마 반문을 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해서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평생을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길을 떠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실 때도 아브라함의 측근에 제일 가까이 붙어있던 사람이 바로 롯이잖아요. 성도님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이 롯이라는 인물이 전혀 신앙이 없었던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천사를 마중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롯도 어느 정도 신앙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소돔종에 들어가면서부터 그의 삶은 이전과는 180도로 달라져요. 그는 소돔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그곳에서 아주 유력한 인물이 되었죠. 전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소돔 성문에 앉았다라는 것 자체가 소돔성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소돔성에서 상당한 부를 거머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곳 젊은이들에게 딸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미리 사윗감을 딱 이렇게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소돔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방인들과 관계없어 이방인들과 결혼시키기로 그는 이미 작정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기에 미리부터 자신의 설 자리와 앉을 자리를 구별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시편 1편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길을 떠나면서 걱정이 많았죠. 왜냐하면 하란이라는 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부터 아마 동행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후로 하란이라는 곳에 오랫동안 가보지 않았고, 거기서 아브라함의 친척을 만난다는 것도 정말 바닷가에서 바늘을 줍는 것만큼은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의 친척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딸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다행인데 딸을 안 주겠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이 걱정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님들 7절 끝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저는 이거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하는데 7절 끝부분쯤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참 저는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미리 가서 그 사자를 보내시는 경험을 저는 몇 번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친하게 지내던 친구, 예수 안 믿는 친구, 제가 전도하기로 했어요. 근데 뭐라고 이 친구를 제가 설득을 하고 전도를 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아무개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영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그 친구에게 찾아가가지고, 야, 우리 교회 같이 갈래? 이렇게 권했어요. 그럼 보통 정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보통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막 이래서 넌 안 믿어, 혹은 나 안 갈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친구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같이 교회 가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저보다 먼저 누구를 보냈죠? 당신의 사자를 그 친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아마 이런 일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내가 막 기도했더니 난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미리 가가지고 다 그 문제를 다 해결해 놓았어. 그런 경험들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면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사람의 말이나 이런 것으로 설득이 안 되는데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자를 미리 보내시는 기적, 이런 기적이 날마다 나타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아브라함이 아들의 혼사 문제를 대신 맡길 만큼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맡길 만큼 신실한 종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도 늙은 종을 신뢰한 이유가 뭘까를 보면, 그의 태도를 한번 관찰해 보면 그 아브라함이 왜 종을 그렇게 신뢰했을까? 첫째, 이 성경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비록 종이었지만, 노예였지만 그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어요. 성도님들, 본문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보면요, 메소포타미아의 나홀 성에 간 그 종,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야, 이 종이 진짜 믿음 좋은 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주도 면밀하게 그는 관찰하고, 그리고 그 뜻이 나타나자 그가 100% 순종하는 것을 볼 때 그는 종이었지만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둘째입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서 나타나는 것, 그게 뭡니까? 바로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브라함의 친척 버두엘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근데 버두엘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 아브라함이 보냈어, 그렇게 하면서 발을 씻을 물도 주고 음식도 차려주고 극진하게 대접을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음식이 쫙 차려져 있어요. 막 먹을 것도 풍성하고 대접도 아주 휘황찬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음식을 보고는 그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33절 말씀을 보시면요, 3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먹었습니까? 안 먹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사명이 지금 주인이 맡긴 일을 감당하기 전에는 내가 먹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명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멋진 사람이에요. 셋째로, 아브라함의 종은 결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를 짝지어 주는데 성공하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은 어떤 인물이냐면, 이삭은
예수님의 바로 표상이요 모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는 자기가 번제물로 드려지는 줄 알면서도 그런 장작을 메고 바로 산으로 올라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십자가를 지신 모형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삭의 짝이 될 리브가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 잔치를 하는 이 땅의 수많은 택하신 백성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이 한 일은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과 성도들을 연결하는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참 옛날부터 이 중매 잘하는 게 참 큰 은사인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과 이 택하신 백성들을 연결한 최고의 중매장이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성도님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 제가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 왜 바울 사도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자기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성도를 예수님께 연결하는 나는 중매장이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이 전도라는 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바로 예수 신랑에게 바로 신부인 택한 백성을 바로 연결시키는 중매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라는 거죠.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요즘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시죠? 저도 상당히 지금 열심히 읽고 있는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24장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우리가 거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참 거기에 많은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신실한 종, 그리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같은 신실한 종, 우리의 삶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
나의 찬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소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브라함과 같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는 삶,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님들께서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아는데 하루에 25장 읽으면 1도, 50장 읽으면 2독입니다. 저도 우리 교육자들도 직원들도 분발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눈이 침침해서 읽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오디오 성경을 켜놓고 성경을 펴놓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인사하겠습니다.